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순차적으로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 있던 7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그곳을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소아시아 끝, 지금 우리로 하면 이스탄불이지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여기를 이스탄불이라 이렇게 했고, 그 전엔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있었고, 그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그 해협, 작은 해협이 있고요. 그 건너편이 바로 그냥 건너다 보이는데, 그 건너편부터는 유럽이고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왜 중요한 곳이냐면 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여기예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 소아시아가 있는 그 터키 반도, 그 소아시아 그쪽으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거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꼭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만 언급하는 걸까? 이 7교회가 특별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나? 왜 그 7교회만 언급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목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요지지요.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아프리카까지도 연결되는 곳이에요.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래로는 아프리카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죠. 바울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이제 막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교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 3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층 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숫자를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땅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은 4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7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산술적으로 7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더 큰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 7에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가 6이지요. 이 6이 3번 겹쳐 사용되어졌다면 666, 이거는 짐승의 숫자고
사단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중심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여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독특한 도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에베소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규모가 있고 잘 알려진 도시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죠. 저도 이 에베소 도시의 유적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 도시 유적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에베소 하면 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해지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뒤에 산 중턱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신 큰 신전이 있었는데, 왜 이게 7대 불가사의로 불렸냐면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지어진 신전인데 2500년 전에 지어진 신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게 돌로 만든 신전인데 그 규모와 그 화려함이 굉장했어요. 언덕 위에 저 아테네 아폴로 신전과 버금갈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석조 건물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석조 건물의 토대가, 여러분, 그 기초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물은 진펄이었어요. 그 연약한 토대 위에 이 엄청난 규모의 석조 건물을 쌓아 올렸던 당시의 건축술이 대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사냥의 여신이다, 혹은 달의 여신이다,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요 에베소가 모셨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석조 건물에 신상이 있었던,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 안에도 에베소를 소개할 때 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음력을 아데미라고 해놨는데, 그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바울 사도 일행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가 아니다.
신전 모양과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조각을 한 그 기념품을 팔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요 신전과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구입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 신을 섬기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손으로 만든 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게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들어진 신전 모형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뿔이 잔뜩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붙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인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저 바울 사도 일행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위대하도다,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장장 사람들이 2시간이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력과 그들의 영향력이 이 도시 안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기대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누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 거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개척 설립한 목사님은 바울이고, 그럼 바울 뒤에는 누가 목회했습니까?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목회했어요.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 뒤에는 누가 목회했느냐?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아볼로 뒤에는 누가 사역했을까요? 아볼로 뒤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밤모섬에 붙잡혀 오기 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평생 여기서 돌보고 섬겼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모 마리아 승천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요한이 마지막 사역지로 섬기고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예요. 당대 가장 쟁쟁한 사역자들이 목회하며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분량이 한 번에 설교하기는 너무 많아서 2주에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3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4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셨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금초대는 7교회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라고 하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왜 다니실까? 두루 살피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차트만 들여다봐요.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부동산만 봐요. 미용에 관심 있고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쇼핑 봐요. 백화점 카탈로그 보거나.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있는 거에 머물러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계속 찾아가요. 왜 우리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실까? 우리 주님의 꿈이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2절과 3절 조금은 복잡한 것 같은 문장을 읽었는데요, 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2절과 3절의 핵심 동사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일까? 오늘 본문 안에 주님은 3가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3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수고와 인내, 이렇게 확장돼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뭘 아시느냐?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코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칼에 베인 상처를 가리켜요. 왜 칼에 베였을까요? 너무나도 열심히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만 칼에 베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와 같은 그 수고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곱게 자란 사람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뭘 보면 아는지 혹시 아세요? 손 보면 알아요. 손 보면.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은 손이 거칠어요. 뭉툭하죠. 곱게 사신 분들은 손이 고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일 아트 손에다 이렇게 해서 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 보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손을 제가 유심히 봐요. 헌신하고 수고한 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손을 제가 때로는 유심히 봐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기죠. 거칠어졌어요. 그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이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손 그렇게 거칠어진 거, 너 손 그렇게 뭉툭해진 거, 손이 곰발바닥 마냥 쩍쩍 갈라진 거, 우리 주님이 안다. 너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건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중에 더 힘든 게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어떻게 아실까요? 늘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을 살피고 계시는 모습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논의 벼는 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연그러 간다. 과수원의 과일은 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그 과일이 익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이야? 식물에 불과한 벼가 어떻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한들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익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열매가 그렇게 익어가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논밭을 돌아보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논밭을 둘러보고, 점심때 한 번 더 둘러보고, 저녁 때 한 번 더 둘러볼 때, 농부가 열심히 논밭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둘러봐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벼가 그냥 익는 거 아니에요. 과일이 그냥 익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 그 발자국 소리 듣고 벼가 우리 주인 왔구나, 내가 힘을 내서 연그러야지. 포도송이가 우리 주인 발자국 소리 들리네, 내가 힘을 내어서 익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익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7 금초대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 가만히 앉아서도 예전 것도 아시고 지금 것도 아시고 미래의 것들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들 사이를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왜 다니실까요? 산책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나? 얘네들 어떻게 있나? 그게 궁금해서 7 금초대 사이를 자꾸만 다니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논두렁 한가운데 천막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셔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어르신들 계셔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 와서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지고 날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 자금을 몽땅 건축 헌금으로 드린 성도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질 때는 어땠을까요? 이 건물이 세워질 때는 건물만은 아니겠지요. 건물 세우는 게 전부는 아니까.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인내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수많은 수고와 인내는 다 어디 갔을까요? 누구 하나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했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수많은 날 동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았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헌신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라.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2절 본문이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2절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오이다타 에르가수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저 맨 앞에 나오는 첫 글자 오이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I know you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니라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첫 문장이 뭐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단어가 첫 단어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거 내가 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 뭘 아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에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해서 내쫓았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저는 농사를 짓던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귀한 선물이 주로 고기예요. 고기가 들어오면 주방에 가셔서 반을 뚝 잘라요. 그리고 그 잘라진 반쪽을 이렇게 싸서 막내인 저를 불러요. 승철아, 저 그 고기 해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가는데 그걸 잘 포장해서 너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저희 집에서 한참 멀어요, 목사님 사택이. 더 마음이 아픈 건 저 아까운 고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안 가겠다고 투정 부리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보내셨을까? 가서 기도받고 와라.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을 섬겨주고 목회자들을 귀한 줄 알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전통인데, 여러분 덮어놓고 목사 믿으면 안 돼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그 아름다운, 그건 아름다운 거 아닌데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강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제 발등 찍고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는 목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좋은 진리의 양육자를 가지고 있는 건 교회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철학과 제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목회하는, 바르게 말씀을 강론하는 바른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교육자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야. 이게 난 우리 교회 자랑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잘 준비돼서 잘 도전받아서 한국 교회를 넉넉하게 섬겨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뭐가 또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아니라고 말했던 진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알았다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3절이에요 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참고, 견디고. 여러분,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건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전혀 게으르지 않았어요. 상황을 핑계대고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주어진 삶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포기와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내 헌신과 충성을 좀 알아줬으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이다 타에르가 수, 너의 일들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너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멀리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게 보내는 복된 명절,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같이 한번 기도하죠.